할렐루야.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시위와 약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광야 40년 불순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 40년 불순종의 역사.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 마지막 책으로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9세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된 후 율법에 익숙치 않은 다음 세대가 가나안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교육해야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과거에 주어졌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들을 반복 적용, 확장시켜서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딱 한마디로 광야 40년을 요약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가 불순종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1세대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또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친 후 약속의 땅에 입성할 시기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46절 후반부는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속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26절에서 33절은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역사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 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을 전망하는 전반부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이유를 전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째, 광야 1세대는 불순종으로 망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불순종으로 망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언덕에서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자고 제안합니다.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에서 명령은 원어의 문자적인 뜻으로 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함축되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준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26절에 나오는 거역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발이요 인간의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상하면서 광야 1세대는 불순종으로 망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불순종을 선택하여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악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왜곡된 신관이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왜곡했습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쑥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쑥떡이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장막 안에서 쑥떡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 3, 5, 5 모여서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굽 노예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악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따지는 자녀와 같습니다. 공부가 힘들면 그냥 힘들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엄마, 공부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힘들고 시험이 두렵다고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종차별, 사회적 인저스티스라는 잔인한 현실은 우리의 숨겨진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인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악평을 쏟아내게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왜곡하게 합니다. 잔인한 현실은 나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그리고 시위와 약탈로 얼룩진 작금의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중보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잔인한 현실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졌습니다. 본문 28절은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짧은 28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무려 5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고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잔인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이 왜 불순종의 역사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무서워했습니까? 거인과 같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무서워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서워했습니다. 모세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의 주어가 우리였고 그들의 목적어도 우리였고 그들의 비교 대상은 우리였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적어는 항상 너희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안으사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평하는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에게 악평을 쏟아내는 딸을 위해서 그래도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믿음은 잔인한 현실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할라크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는 걷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할라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과 싸우셨습니다. 모압과 싸우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할라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안악 자손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왜곡하고 있습니까? 할라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미가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불안과 염려, 낭만과 절망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을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잔인한 현실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즘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될지 아니면 더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통행금지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낙담하고 절망한 인생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이 불순종의 역사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1세대의 실패는 불순종이었고 그 불순종의 원인은 불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로 신음하는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고 왜곡한 죄,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진 죄를 회개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